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하지만 이 말씀은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있죠. 여러분과 저도 이제 목회자와 성도라고 하는 이제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기쁨, 불행과 슬픔도 모두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근묵자흑,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고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잘 맺으라는 교훈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도 풀어놨더라고요. 먹과 상관 있게 살면 저절로 거머쥐고, 먹과 상관 있게 살면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거머쥐고, 인주와 상관 있게 살면 저절로 붉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이 좋은 신실한 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도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신앙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새롭게 관계가 시작되는 한 만남이 나옵니다. 이 만남의 주인공은 한 미치광이입니다. 광인입니다.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 광인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상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거라사는 이방 지역으로 바다에 인접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곳이 이방 지역이다 보니 유대인들은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는 길에 그곳에 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사건은 마가와 마태도 다루고 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스라 지역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일부러 미치광이를, 이 광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여기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기록되어 있죠. 똑같은 지명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가심에. 이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짐승처럼 살고 있는 한 미치광이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미치광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미치광이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데 누리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거사라의 광인을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광인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광인을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을 미치광이로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처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광인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삶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유일한 조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만이 그 희생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이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신 주님을 향해 거라사의 광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즉 기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보세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사실 예수님이 거사라 광인을 만나러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거라사로 가는 중에 예수님이 탄 배는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불평하며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뚫고 마침내 광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주님을 이 광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광인이 외친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동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혀주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 광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를 찾아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광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귀찮게 여기지 말고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예수님과 광인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우니 그저 지금처럼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광인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고쳐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근데 내가 귀찮아요. 그게 그 과정이.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인은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만남을 통해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 광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쩐지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당히 살도록,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놓아두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면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핑계거리, 좋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안 나가도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시죠? 제가 이렇게 기업의 신방을 가면, 뭘 창업하시고 이런 분들 신방을 가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실패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공하고 싶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공하고 싶죠? 권사님 성공하고 싶죠? 장로님 성공하고 싶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전문적으로 뭐 기술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꼭 드리는 말씀,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야, 이게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성공을 해도 잘 돼도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이 사람을 더 세상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거스라 광인이 치유된 후 그를 가족에게 돌려보냈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자유를 빼앗고 손해를 입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불편하게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때로 간섭하잖아요. 때로 통제하잖아요. 왜 간섭하고 통제해요?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사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질문하고, 나는 정말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살펴보고 질문해보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상관 있는 삶,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헌금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는 단순히 헌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의 유물이고 율법적인 것인데 왜 신약시대에 지켜야 하는가? 왜 율법을 고집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근거로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11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11조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 이 이방의 그 왕들이 조카 롯을 잡아갑니다.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심 끝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로. 그래서 이방 왕들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불리한 싸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결정을 했어요. 그 싸움에 이겼어요. 싸움에 이겨서 조카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다음에, 자,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누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 불리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후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한 번의 11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후 집을 떠나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서운해요.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지금 야곱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가 하나님과 그 순간 그가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떡과 옷을 입혀주시면,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른 말로 그 다음에 2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 그 고백이 야곱의 11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의 성과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 주여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고 번거롭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은혜와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 무엇을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고백, 이런 전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처럼 당장 편안하자고 예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그게 평안한 것 같지만, 당장은 그게 쉬워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당장은 불편하지만, 당장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광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책임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심으로 이 광인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고쳤어요.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으로 바뀐 거죠.
광인의 변화, 광인의 구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 그것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이런 역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런 수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결과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의미 있어졌습니다. 그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고라사의 광인이 주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자 이 고라사 광인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네가 은혜를 받았잖아.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전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는 사람,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돼요.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변화도 나타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